자, 두 번째 강의, 계시록 6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세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알리는 세 번째 징조에 대해서 이번에는 기근을 언급합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두 번째 징조인 전쟁은 인류 역사 가운데 늘 언제나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가리켜서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라고 말하기가 애매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기근도 비슷하고요. 네 번째 징조로 소개할 전염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통독 순서 중에서 역대상 21장을 여러분 읽었을 겁니다. 역대상 2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자, 이 이야기는 다윗이 말년에 약간 또 교만해져 가지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잘못을 지적하시고 징계를 내리실 것을 말씀하실 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기근이고, 두 번째가 적군의 칼, 전쟁을 말하는 거고, 세 번째가 전염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치할 때 보통 이 세 가지를 많이 사용하세요. 기근을 주시거나,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실 때 기근을 내리시거나 또 전쟁을 일으키시거나 아니면 전염병을 보내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징계할 때 다스리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떼어질 때 일어나는 재난들은 뭐예요? 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사용하는 이 방법들이 늘 있어 왔고 지금 현재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쟁과 마찬가지로 이 기근 또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재난들이 다음 두 가지 면에서의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마지막 때를 알리는 의미 있는 징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규모와 범위에 있어서 이전 세대에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 지구적인 형태의 재난으로 나타날 경우, 이 기근이 어느 한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기근의 상황에 빠져 있게 된다면은 이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징계 차원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전쟁과 마찬가지로 이 기근이라는 재난이 순서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라면은 이것은 충분히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늘 있었던 이 기근으로 하여금 마지막 때를 알리는 징조를 나타내는 특별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감람산 예언은 마지막 때에는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고 계시록의 개념으로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을 것이고 이후에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전염병과 같은 여러 가지 재난에 시달릴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출현과 동시에 계속 이어지는 재난들을 목도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어떤 얘기했습니까? 적그리스도 출현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 성전이 건립이 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세 번째 성전이 건립되고 아주 큰 칼 규모의 큰 전쟁이 일어나고 전 지구적으로 사람들이 이 기근에 시달리는 어떤 상황이 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예요. 우리 보통 약속할 때 새끼손가락 걸고 또 엄지손가락으로 도장 찍고 또 뭐입니까? 스캔한다 그러잖아요. 또 뭐 있어요?
사인하고 스캔하고요. 그렇군요. 예. 사인은 몰랐어요. 우리가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것들을 1차, 2차, 3차, 4차 계속해서 이걸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알릴 때는요, 그냥 한 번 지나가는 말로, 지나가는 사건으로 하신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 방법, 저 방법, 그 방법 사용하셔가지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로 마지막 때가 지금 왔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도록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제3성전이 들어섰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로 알아차렸는데, 어떤 사람은 긴가민가 하고 있었는데, 세계대전 규모의 전쟁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또 전 지구적인 기근이 일어났어. 기근이 의미하는 게 좀 이따가 경제 위기를 말하는 건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리고 다음 주에 소개할 전염병이 발생했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을 부인을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 하여금 그것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징조로 연타적으로 이것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드디어 내가 사는 시대의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계시록과 감람산 예언을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 갖지 않은 분들은 이걸 모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이 듣고 관심 가진 분들은 충분히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에서 감람산 예언의 기근과 매칭되는 것이 바로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할 때 발생하는 경제 위기입니다. 계시록 6장 5절 6절 읽어주세요.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불이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세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말탄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감람산 예언을 기준으로 하면 이 상황의 직접적인 원인은 기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을 두 번째 인의 재난인 전쟁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 기근이 어떤 식으로 왜 생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큰 세계적인 규모의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농사를 못 짓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지금은 좀 그렇지 없지만 초창기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크라이나 농사가 통제가 되고 수출이 통제가 되면서 우리 한동안 밀가루 값이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에서 3대 밀가루 생산국, 수출국이었어요. 근데 그 나라에 있는 공급량이 확 줄어들면서 러시아가 흑해를 통제하면서 수출을 못하면서 갑자기 밀가루 값이 올랐죠. 밀가루 값만 올랐습니까? 연동돼 가지고 다른 물가도 막 올랐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지금 그 상황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뭔 말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사람들이 전쟁하느라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요, 또 사람들이 다 죽어나기 때문에 농사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수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전에 수확해 놓은 것으로, 그것도 많이 없어질 것이고요, 절대적으로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몇 년 동안은 다들 기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자연재해로서 비가 안 와가지고 오는 그런 기근도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근은 전쟁의 후폭풍으로 생기는 기근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거슬러 올라가면은 바로 이 기근의 원인이 되는 것은 전쟁이고, 또 전쟁의 계기가 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흑폭풍으로 인한 물자 부족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의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이 위축을 갖게 돼요. 그래서 경제 공황 상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내는 모습과 등장할 때 벌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검은 말을 탄 자가 보여지는 특별한 모습은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할 때 내 생물 사이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내 생물이 말하는 음성은 아니고 내 생물 사이에서 음성이니까 아마도 보좌로부터 나오는 음성인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이고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는 음성이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전쟁 이후에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부족한 식량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공급이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죠. 통치자가 나서서 리밋을 걸어놓는 거예요. 한 사람이 탈 수 있는 물건, 매매할 수 있는 물건을 딱 정해놔요. 하루에 딱 한 바가지, 식량 밀가루 한 바가지, 한 푸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 1인당 얼마. 우리가 어떤 이 수급 상황이 부족하면 지금도 전쟁이 아니더라도 그렇잖아요. 슈퍼에서 대형 마트에서 1인당 몇 개 이상은 못 사게 하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정책이 벌어질 것을 지금 예고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서 시장 거래를 제한하는 정책, 이게 바로 손에 저울을 들고 말탄자가 등장할 때 일어나는 벌어지는 일일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데나리온의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라는 표현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데나리온을 기준으로 식량의 가치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수치로 알려주고 있어요. 한 데나리온은요 로마의 화폐 단위인데 한 사람의 건강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 하루에 받는 품삯 기준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 최저시급으로 따지면은 하루에 약 10만 원, 일을 하면 약 10만 원을 벌 수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최저시급은 다르지만은 10만 원 정도. 자, 여러분 10만 원 갖고 뭘 합니까? 기분이다 하고 그냥 뷔페 가서 한 끼로 식사로 다 끝내버립니까? 10만 원 갖고 뭐 합니까? 요즘 10만 원 정도면은요 한 가족이 하루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식량 밥값? 물론 뭐 라면만 먹으면 더 싸게 들 거고 요즘 웬만하면 그냥 후줄그레한 음식도 10,000원이잖아요. 좀 먹을 만한 것은 15,000원, 뭐 20,000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은 갖고는 하루 정도밖에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이 밀 한 대가 건강한 남자의 하루 식량이고 보리석대는 한 사람이 3일 동안 먹을 양량이고 한 가족으로서는 하루의 식량에 해당하는 그런 분량인데 이것을 살려면 한 데나리온을 주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에는 어떻냐? 이 상황 전에는 어땠냐?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서 12배 내지 16배의 날수의 그 식량을 살 수가 있었대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상황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 전에는 한 데나리온 갖고 약 보름치 식량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루치 식량밖에 살 수가 없다. 약 12배에서 16배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성행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걸 찾아봤어요. OECD 국가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좀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주요 국가들의 최근 5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을 수치를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한번 표에서 보세요. 근데 한국은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그나마. 근데 OECD 보면은요, 2020년에 9.5% 물가 상승률, 미국은 8%, 독일은 8.7%.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보다는 낮았어요. 작년에는
2022년보다는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올해는 좀 더 떨어졌어요. 2022년이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가장 컸을 때였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10%를 넘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10%도 안 된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 어때요? 다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경제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제가 성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시면 몇 분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경제 상황 때문에 고금리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겨우 지금 10%도 안 돼. 우리나라는 지금 작년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이 3.6%인데도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10%도 아니고 3.6%도 아니고 1200%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1600%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지금 현재는 10,000원 갖고 한 끼 식사를 사 먹을 수 있었는데 12만 원을 줘야지 한 끼를 먹는다. 16만 원을 주고 한 끼를 먹는다. 어때요, 여러분? 살겠어요? 지금 우리가 뭔 일 있을 때 알고 죽겠다 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반응으로 알고 살겠다 이렇게 일부러 말하잖아요. 믿음의 언어로 말하는데 그때 가선 이거 안 통할 것 같아요. 정말로 알고 죽겠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마지막 때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예가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 표를 한번 보세요. 베네수엘라 2009년부터 2022년까지의 자료를 쭉 보시면은요. 보세요. 오른쪽에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박스로 보세요. 베네수엘라는요. 지금 선진국들이 경험하는 10% 미만의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늘 옛날부터 20% 30%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기본이었어요. 여러분 후진국으로 갈수록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거 알죠? 선진국으로 갈수록 인플레이션이 낮고요. 근데요 2018년 인플레이션 보세요. 수치가 정말 맞나 하고 눈을 씻고 봐야 되잖아요. 65,374%의 인플레이션. 실제로 2018년에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보도를 보면은 베네수엘라 보면 어때요? 뭐 하나 물건 사는데 돈이 라면 하나 사는데 돈이 한 가방이에요. 지폐가. 이게 몇 배예요? 계산이 잘 안 돼. 653배. 전에는 10,000원 주고 산 것을 10,000원짜리 653장이 들어가야지 뭘 하나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아마 기네스 신기록일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 이 인플레이션이 그나마 2019년에 19,000대로 떨어졌고요. 2022년에는 6,500 떨어졌어요. 아직도 이거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베네수엘라는요 경제가 완전히 폭망했어요. 뉴스 보니까 슈퍼마켓에 진열대가 텅텅 비었어. 이미 베네수엘라가 이와 같은 것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베네수엘라는요 세계 1위의 원유 매장량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원유만 팔아도 잘 살아요. 원유 매장량만 보면은요 세계 1위예요. 근데도 지금은 완전히 엉망진창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유를 뽑아가지고 그것을 팔아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경제 여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2013년을 기준으로 1인당 GNP가 약 18,000달러였어요. 이 정도면은 한 중진국에서도 약간 상위권에 랭킹하는 수준인데 남미에서는 어느 정도 부자 국가였어요. 여기 남미에서 오신 콜롬비아 스테피 콜롬비아 왔죠? 들어봤죠? 베네수엘라 이야기 가까운 데서. 그래서 이 상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아주 심각한 상황을 이미 베네수엘라가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와 같은 상황들을 겪게 될 것인데 베네수엘라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지금은요 피해갈 구멍이 있어요. 여기서 못 살면은 저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어떤 여기서 재난이 발생하면요 지진이 발생하면 다른 곳에 옮겨 살 수가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저기 모든 곳이 다 똑같은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베네수엘라 사람들을 보면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때와 같은 상황이죠. 경제 위기라는 측면만 보면은. 근데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때지만 진짜 절대적인 의미로서는 마지막 때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는 안 그러니까. 근데 진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모든 전 인류가 이와 같은 상황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가뜩이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경제 위기로 인해서 패닉 상태에, 패닉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6장 6절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한 가지가 딱 남겨놓은 게 있어요. 음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물가는 다 올려놓고, 자, 이 물가를 누가 올린다고요? 하나님이 올리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검은 말을 탄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물가를 올리신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도 누가 올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하나님은 전쟁, 기근, 또 다음 주에 이야기할 전염병, 다음 주에 분명히 제가 뭔 얘기할 거 예측이 가능하죠. 다음 주에 전염병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코로나 팬데믹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미리 알고 경험하고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부분적으로 고통당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겨우 몇 퍼센트밖에 안 된 10%도 안 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베네수엘라의 그런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와, 저 인플레이션이 저렇게 무섭구나. 한때는 중남미에서 잘 사는 나라 축에 속했던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폭망한 나라가 됐다는 것에 우리가 충격을 받으면서, 자, 그런데 앞으로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세상이 오게 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을 대처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배려예요. 우리가 겪게 될 상황에 대해서 미리 작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자세와 태도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 배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환난 전 휴거설에 의하면은 성도들은 7년 환난을 겪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적그리스도의 등장도 보지 못할 것이고 큰 칼 규모의 전쟁도 겪지 않게 될 것이고 또 대기근으로 표현한 이 경제 위기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다 그 전에 휴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애석하게도 반대로 다행스럽게도 성경에 보면은요, 계시록 기록과 또 마지막 때를 예고하는 신구약의 다른 성경들을 다 보면은 문자적으로 연수, 달수, 일수까지 쭉쭉 나오면서 거듭거듭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성도들은 3년 6개월의 시간을 환난의 시간, 7년 환난 기간 중에서 후 3년 반 대환란 시간이 아닌 그보다 약한 단계의 환난의 시기를 통과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재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휴거 먼저 하면 너무 편할 텐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성도들 하여금 환난을 통과하게 했을까요? 지난번에도 아마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했듯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환난의 시기, 대환난이 아니라 환난의 시기를 통과하게 된 이유는 그 시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시기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요, 한 번 믿으면 구원은 보장됐다라고 생각한 분들이 적잖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말만 믿고, 비록 구원파가 아니더라도 그 말만 믿고 그냥 우리는 어차피 보장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삶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안 하고 정결하게 사는 사람도 개중에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이미 보장받은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사는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닥칠 때 막 정신없이 막 살고 있다가 위기가 닥칠 때 그때 딱 정신 차리잖아요.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똑바로 살잖아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요? 좀 안정이 되면은 또 그냥 편하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또 갑자기 또 뭔가 위기 상황을 줘가지고 또 정신 차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몇 번의 정신 차리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저도 인생 가운데 몇 번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겪어보니까 그런 일을 당할 때는 힘들어요. 때로는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나를 억하신 적이 있으니까 왜 나한테 그럽니까? 나 예배 잘 드리고 다 잘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힘든 시간을 줍니까? 라고 했는데 다 지나고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은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혼인잔치에 가려면 어떻게 돼요?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더럽히지 말아야 돼요. 거룩한 세마포는 누가 입혀줬습니까? 예수님이 입혀주셨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세마포를 입혀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거룩한 세마포를 주님이 오실 때,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는 거예요. 혹 더럽혀지면은 빨리 가서 빨아놓고 깨끗한 예복으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환난의 상황이 필요해요. 그래서 깨끗하게 단장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전쟁도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경제 위기 상황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욱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배려해서 허락한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징계와 심판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못하게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는 것은 지금까지 말하는 인플레이션 상황과는 다소 이질적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두 가지 해석이 보통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풀어서 감람주와 포도주를 뭐로 이해하냐면은 신보로 준비된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입장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감람주와 포도주를 건네지 말라, 해치지 말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은 건들지 말라.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 경제적 위기 상황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해간다. 그렇게까지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이 흐름과는 좀 약간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만은 전체적인 흐름과는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식은 항상 계시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상징으로 푸냐, 문자로 푸냐. 방금 좀 전에 설명과 상징으로 풀 때 감람주와 포도주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식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와 함께,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것을 이스라엘은 말하지 않지만은 신보로 준비된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상징적으로. 근데 문자 그대로 보면은요, 실제적으로 밀과 보리는 기근을 통해서 전쟁에 그 연결된 기근을 통해서 수급이 부족해서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는 상황이지만은 그나마 하나님께서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감람주와 포도주의 농사는 피해를 보지 않게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전 세계적인 경제적 위기는 찾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분에서 경제적 위기를 100% 다 허용한 것이 아니라
일부분의 것은 숨통을 트여놨다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면은, 좀 더 문자적인 것으로 이해한다면은. 여러분, 인해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은요 규모의 면에서 다르다는 거 아시죠? 제가 개론 부분에 이야기했어요. 세 가지 7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해재앙은 피해 면적, 피해 규모가 4분의 1이에요. 또 나팔재앙은 3분의 1이에요. 대접재앙은 전부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인해재앙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규모가 아니라 어떤 경제 위기의 어떤 범위 면에서 한 부분은 극심한 상황을 피해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상이 된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람들만 그 대상이 될까요?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은혜 안에서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해석하냐 문자적으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확 달라버려요. 저는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뭐 정답을 탁 내리기보다도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 인해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더 환난을 통과하게 하고 어느 정도의 규모의 환난을 통과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인해 재앙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란다면은 아마도 후자의 가능성이 더 클 것 같은 생각이 들어봅니다. 이해하시겠죠? 뭐 또 다른 입장이 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을 건드지 말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결론을 내립니다. 이처럼 계시록이 예고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알리는 세 번째 징조는 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 즉 물가 폭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인류가 경험해왔던 어떤 경제적 위기보다 강력한 것으로서 더 이상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느 한 민족과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모든 인류가 동시에 겪게 되는 경제적 위기 상황이 도래하게 되고 이 상황 가운데 믿는 자도 예외가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이라도 궁유를 잊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인해 재앙과 나팔 재앙까지는요 진노와 궁율이 같이 가요. 대접 재앙에는요 궁율이 없어요. 진노만 따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진노 중에서 궁율을 잊지 않으시고 그와 같은 측면에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에 떨어졌다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동일한 재난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인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져요. 그것이 만약 악인이 당하는 것이라면 그들은 이같이 행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겠죠. 그러나 의인이 당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을 도는 시험을 기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혹시 개인적인 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손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한번 계실 거예요. 여기도요. 항상 어느 시든지 한 공동체 안에는요 항상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 나가는 시기를 겪는 사람도 있고 힘든 시기를 겪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지금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팬데믹 시즌에는 코로나 시기에는 더 많은 비중의 사람들이 힘들었었어요. 제가 개인적인 걸 얘기하면은요, 우리나라 1997년에 IMF 사태가 있었잖아요. 전 국민이 힘들었잖아요. 다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힘드는데 저는 그때 2배로 잘 살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월급을 달러로 받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잘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힘들었는데 항상 이게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저는 폭망했어요. 남들이 좋아질 때 저는 폭망해가지고요. 결국 하나님이 완전히 직장 다 내려놓고 헌신하게끔 그 과정을 이끌어 갔어요.
개인차가 존재해요. 다른 사람 다 잘 살아도 한 사람은 망할 수 있고, 다른 사람 못 살아 한 사람은 승할 수가 있는데, 근데 앞으로 마지막 때는 그게 아니라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금 시간차가 달라도 개인적으로 다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 경험하고 빨리 정신 차리고, 어떤 사람은 좀 뒤늦게 경험하고 뒤늦게 정신 차리고.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 여러분 다 겪어내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겪어내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겪을 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 어떻게 돼요? 요즘과 같은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다들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 시대를 허락하신 거고요. 또 모두가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팬데믹 상황도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때는 어떻게 행동할 것을 예측할 수 있도록 미리 학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이라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다음 주에 얘기할 거지만은 너무나 감사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본,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걸었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앞으로 겪어야 될 상황들을 미리 알고 몸으로 체험하고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과 기회를 가졌다는 면에서 이 경제 위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